할렐루야. 긴장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찾는 과정,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겪은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겪은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을 그 과정을 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말씀은 48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48절 무려 24장은 67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48절을 같이 보십시오. 거기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모르는 수가 그에게 이르게 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겪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지나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 지나보니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체감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인 아브라함이요, 만약에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걱정되니까. 주인은 이렇게 해서 꼭 우리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에 가는데 만약에 못 만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만났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만약에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믿고 의지하고 떠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길을 떠나면서 생각해보니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변수들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 출발하기 전에는 과연 될까? 과연 물음표가 크게 붙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이삭의 아내 되실 분이 따라올까? 같이 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하란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사는 그 동네의 우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마침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 우물가로 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누구입니까? 리브가예요.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예요. 그리고 그 리브가에게 이 종이 물을 요청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 사람들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함께 온 가축들에게도 물을 막 퍼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 있던 이 모든 과정 중에 있던 아브라함의 종의 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도하니 되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네. 나에게는 형통함이 있네. 아브라함 우리 주인에게만 함께하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하시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네. 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리브가가 누구의 딸인지 듣고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3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3형제. 그 중에 바로 아랫동생, 아브라함의 바로 아랫동생 나홀이 8형제를 낳거든요. 그 중에 맨 막내가 바로 부두엘이에요. 그 막내 아들의 딸이 바로 리브가예요. 한마디로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에요. 아브라함이 친족 중에 내 아들 이삭이 함께할 아내를 얻어와라. 그런데 한 번에 만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만 놀라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이렇게 2번의 변수를 한 번에 찾아내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변수예요.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리고 가축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하나님,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자마자 변수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2번째 변수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이 주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 내 친족 중에 데려와라. 마침 그 여인이 누군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족이. 한 번에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바로 아랫동생의 손녀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변수가 남아있어요. 그 변수를 같이 오늘 나눠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인도를 받아 리브가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라버니 이 라반, 나중에 이 야곱이 라반, 이 삼촌 라반을 또 찾아가게 되죠. 그 이야기를 또 나중에 나누게 될 거예요. 이 라반이 이 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 자기가 종이 겪은 이야기를 이 집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이 부두엘과 라반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변수 하나가 해결됩니다. 그 여인의 집에서 과연 그 부모가 그 여인의 집안에서 이 여인을 보내줄까? 허락할까? 이거예요.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했습니까? 네, 허락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씀드리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의 고비가 또 오는 거예요. 그 고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하룻밤만 머물고 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여인을 만났으니 이 모든 변수가 다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주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그 종을 막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며칠 더 머물다 가세요. 최소한 열흘은 더 머물다 가세요. 우리가 내 딸과 내 동생과 조금 이렇게 마무리하고 한번 헤어지면 다시 만날 일이 어려울 텐데 우리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인사도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종은 완고합니다. 열흘이라도 못 이기는 척 잠시 머물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충직한 종이에요. 그래서 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고하게 대응했는지 결국 리브가가 결정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야,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하겠니? 너가 결정해. 너 바로 따라가겠니?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58절 한번 보세요. 58절.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도 열어주십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기를 읽을 때는 가겠나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여인이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겠어요? 부끄러움과 그리고 내가 겉으로는 가고 싶지 않으나 속으로는 가고 싶은 이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 가겠나이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가겠다는 이 마음이 확고한 거예요. 또 가겠냐? 아니요.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쨌든 가겠다는 뜻을 이렇게 고개는 끄덕끄덕 하면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진 않겠죠. 뭐라고? 가겠다고요. 간다고요. 안 간다고? 간다고요. 간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변수까지 해결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 이 형통함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또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형통함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4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 딴 동네 누구 부두엘의 딸 리브가의 이야기, 어느 한 종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내 이야기구나, 우리 가정의 이야기구나, 내 자녀들의 이야기구나, 우리 가족의 이야기구나 하고 나의 삶의 고백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가 그 다음날 바로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이 가족에서, 이 리브가 가족에게서 누가 보냅니까? 리브가와 함께 그 유모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혼자 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까지 잘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굴곡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도 변수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만약에 안 된다면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만약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똑같이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현재 내 앞이 하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24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삶의 고비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빼앗깁니다.
건강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나이든 종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케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